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을 통하여 복음의 가장 기초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4절부터 14절까지가 본문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14절 말씀으로 생명의 빛을 영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받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온 우주 만물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첫날 시간과 공간과 물질 덩어리를 만드시고 구체적으로는 첫날 빛을 또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겨났습니다. 창조 첫날부터 그렇게 시간과 공간과 물질과 빛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 이전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는 함께 계셨습니다. 즉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 빛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고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빛을 만드신 창조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참된 빛으로 직접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9절 말씀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빛은 누구십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원한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 가운데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린도후서 4장 6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즉 창조의 첫날에 빛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어디에 비추셨다고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들의 영혼 속에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그리하면 예수를 영접하고 그 마음이 환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심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어둠과 절망뿐이던 이 세상에 구원과 소망의 빛이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땅에 임하신 빛이시며 그 빛은 생명의 빛입니다. 그 빛이 비추인 자리는 생명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말씀을 인용한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은 이 사실을 분명히 언급해 줍니다. 흑암의 darkness, 캄캄한 가운데 앉아있는 사람들, dwelling, 살고 있는 이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어둠에 살던 사람에게 생명의 빛을 주러 오셨다는 말씀이지요. 큰 빛을 보았는데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망의 땅. 빛이 비추면 사망의 땅이 단순히 밝아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뒤바뀐다는 겁니다. 그 생명의 빛이 비추었습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추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질 때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분주할 때, 힘겨울 때, 그럴 때 우리 속에는 믿음으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흑암 속에, 어둠 속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의 선조들도 많이 통과했어요.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어둠의 시간은 이미 빛을 받은 우리들에게도 너무 쉽게 찾아온다는 말입니다. 언제요? 세상이 더 커 보이고 내 고통과 아픔이 더 커 보일 때. 그러므로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인가? 바로 진정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그때 절망에 빠지지 않고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미 어둠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둠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죄악된 어둠에 빠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했습니다. 이것을 본문에서는 5절과 1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그가 창조주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이 직접 창조하신 땅에 오셨는데 그가 친히 만드신 피조물인 인간에 의해서 창조주가 배척당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넌센스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왜요? 모든 인간은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하여서 죄의 어두움에 스스로 갇혀버리고 그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것입니다. 어둠은 빛으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어두웠던 곳이 밝아지는 것은 어둠이 빛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이 빛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밀려나가는 것이죠. 빛을 피해서 어둠은 도망칩니다. 그런데 어둠에 익숙한 자들은 빛이 비춤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그 빛을 싫어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계신데 19절과 20절에서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어둠에는 반드시 얽매여 있습니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를 믿으면 죄악의 어둠은 자연스럽게 몰려나갑니다. 밀려나갑니다. 물러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자신 스스로 혹은 세상의 다른 어떤 종교적인 어떤 노력으로 영적으로나 혹은 실제적으로 밝히고자 하는 모든 시도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한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주시는 교훈은 이렇게 이 땅 가운데 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리입니다. right, privilege, 특권. 그것을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이라고 본문은 12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예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진리입니다.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그를 구주로, my savior,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예수 외에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귀함과 권세를 얻습니다.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아무리 그렇게 자신들의 선민의식을 강조하고 자랑할지라도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유대인도 포함됩니다. 예수 믿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너무나 선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러면 예수 안에 없으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선명하게 말합니다. In Christ Jesus. 오직 그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진짜 아들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양자된, 입양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영접한다라는 말을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다시 한번 좀 마음에 새기고 싶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receive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무언가를 받았습니다. 영접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 속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군가 우리가 받은 것을 주었다라는 전제가 있죠. 아무도 주지 않았는데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접한다는 것은 세컨더리예요. 근데 프라이머리는 무엇이냐면 누군가 주신 것입니다. 즉 은혜가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주시는 은혜가 먼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고 긍휼하신 은혜로 우리에게 그의 아들을 대속물과 구원자로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행동이 먼저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는, 모든 죄인은 그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땅에서는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말로 끊임없이 사람들을 훈련시킵니다. 그렇죠?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영접하지 않는 것에는 말 그대로 천지 차이, 영원한 운명의 차이가 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즉 최고의 선물을 누군가 주셨는데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나 싫어 라고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주님을 거부한 것이고 배척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 가장 흉악한 죄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는데 한 가지 죄, 즉 그 아들을 안 믿는 죄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이름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지옥, 그 형벌의 불이 나누어지는지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셨습니다. 마지막 것을 주셨습니다. 주신 있는 것은 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마땅히 그래야 합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자비하심을 베풀어 주셔서 구원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에 물든 인간, 아담의 후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과 악을 자신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그런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의 자손답게, 후손답게 사람들은 그 구원의 길조차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려고 하는 그런 악한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길은 거부하면서 그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을 경멸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최고의 선물 주셨는데 뭐 이런저런 다 거절해버린 거예요. 경멸하는 거죠. 그 죄에 빠져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3장 16절은 우리가 너무 좋아하잖아요. John 3:16. 18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독생자를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무엇을 받았다고요? 심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는 죄로 말미암아 받는 형벌은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벌써부터 지금 믿어야 영생이 시작되는데 여전히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빨리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기억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나의 선택에 속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이는 것과 거부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지 내가 이것을 택할까 저것을 택할까 하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앙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단들 중에서 선택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는 이단을 정말 조심하십시오. 선택은 누구에게 주권이 있습니까? 택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화점에서 쇼핑하듯이 여러 종교들이 꽉 있는데 나는 보니까 이걸 택하겠어 라고 내가 예수를 택해서
믿음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택하는 권리가 내게 있고 내가 택해서 예수를 믿었다면 그 믿음의 공로는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있습니까? 나는 참 똑똑해. 어쩜 그렇게 똑똑해서 그 많은 허탄한 종교 중에 예수를 내가 선택했을까? 그죠? 선택하면 자신의 공로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가 선택받는 예수님보다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합니까? 여러분, 믿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믿음은 선택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선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선택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는 존재입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 택하시는 분도 하나님, 택한 받은 우리는 당연히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선택하거나 선택 안 하는 주권이 자신에게 있다면 여러분 한번 이제 반대의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굳이 선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정말 무서워요. 그렇죠. 선택이라는 말 쓰기 시작하면 주권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걸 택한 것이 혹은 이것 아니고 다른 걸 택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택의 주권을 가진 자로서 예수를 구원의 길로 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택했기 때문에 그 선택한 길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 그것으로 구원의 길은 충분하다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서 최악의 이단 중에 이단은 무엇이냐면 잘 들으십시오. 종교다원주의입니다.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아, 모하메드 믿어도 구원받아, 이슬람도 괜찮아, 불교도 괜찮아. 예수는 그냥 a way of one of them. 그 많은 길 중에 하나일 뿐이야.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the way라고 말합니다. 유일한 길입니다. 선택의 주권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받아들여야 하는 의무밖에 없습니다. 왜요? 모두가 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살 가능성은 정말 0%.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외에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대신 죽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영접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을 receive 해야 합니다. accept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의 이름으로 믿고 그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은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right, 권리를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리라는 것은 어떤 권리냐면 세상적인 성경에서도 쓰는 표현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떤 권리냐면 상속의 권리예요. 상속의 권리.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로 우리가 된다는 것은 상속의 권리를 갖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상속하는가?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기업으로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 태초 전부터 항상 아버지와 계셨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among us, within us, 우리 안으로 오셨습니다. 참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친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됐다. incarnation.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그러나 영원토록 실제하던 말씀이
이제 이 3차원 물리세계 속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원하신 말씀이 이 땅에 제한된 육체를 가진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영원히 계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으로 이 땅에 창조물로 친히 오셨습니다. 여인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기로 영원전부터 특정하신 자들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사람이 되어서 사람이 저지른 죄, 특별히 하나님이 구원할 자들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셔야 하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육신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과 2절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기억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 1서 가서 보면 1장 1절에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말씀은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요? 직접 우리의 눈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쓰고 있습니까? 사도 요한이 쓰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이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야, 내가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 그리고 들었다. 그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손으로 만진 바라.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주님 어떤 놈입니까? 물었던 그 요한. 그렇잖아요. 누가 주님을 배반합니까? 베드로가 고개짓해서 빨리 물어봐. 그 기억이 이 사도 요한에게 얼마나 막 뼈에 사무치도록 좋았을까. 내가 창조주 하나님의 품속에 누워 있었다니. 눈으로 보고 직접 듣고 손으로 만지고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manifest, 분명히 보였단 말이에요.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눈으로 보고 자세히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터치, 만져보는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 때문에. 그래서 요한은 그 기억, 주님과 동행했던 그 기억을 정말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주의 부활을 증언하는,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요한일서에 사시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했던 그 기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어떠한 죽음을 당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2사도 모두가 다 순교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은혜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한정된 것입니까? 지금 우리에게도 그 은혜가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찬도 바로 그러한 영적 경험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주의 살과 피에 동참하는 은혜를 받는 겁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인간이 되셨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중단하시거나 포기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이란 말은 무엇입니까? 정말 0.1초라도 끊어짐이나 단절됨이 없는 것이 영원입니다.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영원토록
지키시며 유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신비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완전한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은 이렇게 이유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즉 하나님께서 자녀로 택하셔서 구원하실 자들이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처럼. 그런데 이 혈과 육을 가진 우리들이 우리 자신의 죄악을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전혀 없으니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아들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가진 같은 인간으로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게 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정확히 말하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사탄의 머리를 밟아버리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이기신 것. 정확히 같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을 사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죽어도 주님 오시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게 됩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을 위해서 희생제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처럼 육신을 가진 연약한 인간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말한 것, 거하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천막 속에, 텐트 속에 머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신은 천막, 텐트 이런 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똑같이 우리와 같은 이 육신 속에 거하셨다는 말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러시면서 이 땅 가운데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시며 육신의 모든 질고를 친히 겪으셨습니다. 말씀을 맺으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로서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Before, after. 우리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생명의 문제보다 더 적극적인 변화는 없습니다. 우리는 완전한 어둠이었는데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완전한 생명으로, 완전한 빛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답을 여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는 우리들의 이 내면 속에서, 외면 속에서 실제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합니다. 마치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직접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것처럼 눈에 안 보이는 말씀이 우리 속에 진짜 있다는 것은 우리의 현실을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육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실제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 것. 성령의 열매를 맺고 나타나야 하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에서는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네 번째 좋은 땅은 어떤 땅이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린 아이 같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속에 온갖 필터를 가지고 스크린하고 걸러내서 듣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받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들었다면 두 번째 필요한 것은 perseverance, 인내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우리 삶에서 육화되어서 실제로 나타나기 위해서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인내입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은 그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겸손히 받고 인내로 지킴으로 성령의 열매 풍성히 맺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창조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참 빛으로 오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마음 가운데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가야 할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겸손히 주님을 영접하며 믿는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착하고 순한 마음으로 받으며 인내하며 그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결실되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